앞뒤 앞에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죠. 충만하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은 역대하 31장 21절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1장 21절 말씀. 아멘.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즉위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통치를 형통케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목숨을 걸었던 왕이죠. 아주 므낫세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우상 숭배로 나라 전체를 다 물들여 놨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가 한 일이 이 요절 앞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정화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너희는 이제 게으르지 마라. 너희들이 성전 책임자들인데 게으르지 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전을 다 뒤져서 들어온 것들 다 걷어내고 성물들을 다시 재점검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엉터리로 드렸던 제사들을 다 조직적으로 맞춰가지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가 모든 것들을 잘 했었죠. 세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주제를 뭘로 삼았냐면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처럼 이제는 엉뚱한 데 가 있지 말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전부 돌아와라.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면서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네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상과 신전들을, 산당들을 전부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다 명령을 내려서 우상들 또 신전들을 이제 파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가 세워놨던 그 모든 불의한 일들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전, 또 율법, 계명 이런 것들에 충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개혁의 조치들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죠. 뭐 형통이라는 것이 꼭 만사 형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상하다.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런 것들이 몰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살펴보면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많이 드득드득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운 예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증상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개혁의 조치를 단행한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 전체가 다 더러워졌고 제사에 대한 어떤 감격들도 없고 또 하나님 위의 것들을 쫓아다니라고 분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개혁의 조치를 단행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신앙의 생명력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무료하고 짜증나고 안 하면 안 돼서 억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돌아보면서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이 떡지덕지 붙어있지 않는가 살펴갖고 보혈로 씻어내야 되고요. 정말 예배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이 잊어버렸으면 다시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땀을 다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일정 기간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시간들을 가질 때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형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런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덜그덕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인생에 덜그덕 소리가 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짜증과 불판과 원망 이런 것들이 다음에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한 나라의 개혁이었지만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성전, 예배의 감격,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았던 것들 척결, 이 세 가지를 잘 다시 세워나갈 때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세상 것들은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의 일들이 판단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예배가 그냥 허투루 그냥 앉아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뭐든지 다 마음들이 흩어져서 무엇인가 다 신앙적인 아닌 것들을 찾으려고 전부 갈기갈기 다 마음들이 찢어져 있으면 교회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벗어날 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곳으로 또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가 어수선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쫓아서 살려는 삶을 멈추십시오. 그래서 성결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유지하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과 공동체로 만드는 우리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갑니다.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어떤 내용이 연결된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실은 내용 연결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썼다는 그런 건 똑같은데 어떤 표현의 형식들이라든가 문장들이 비슷한 것은 많지만 내용이 어떤 연계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부분을 약간 공유는 하고 있지만 그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새로운 편지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항상 서신의 인사에는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또 축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1절에는 바울, 실로아나, 디모데, 실로아노, 디모데가 편지를 보낸 발신인이고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수신인이죠. 축복을 2절 말씀이죠. 모든 서신서에 나오는 것이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럼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교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을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것 축복하지 않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죠. 신앙인들과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도 늘 은혜가 넘치고 또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의 출처, 근원이 거기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라면 얻고 살면 되는 것인데 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와 축복이 곁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동화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위에서 주신 귀한 것들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려 하고 세상으로부터 자꾸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손에 물질을 쥐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또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이 돈을 주었을 때 이것은 내가 한 달간 뼈 빠지게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재물을 손에 쥐었지만 틀린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받은 선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은 내 노력으로 한 달간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야도 된다라는 그 관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세상과 비슷해져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면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나누고 또 다시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의 출처가 위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의들이 전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고 자신이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면 위로 드릴 게 없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죠. 감사가 없죠. 봉사가 없지요. 그러나 위로부터 받은 것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 마음가짐을 잘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스스로 조정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분들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고 또한 빈 마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들이 차단되는 순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통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무언가를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사모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깨어있고 열려있고 또 하나님과의 통로가 늘 개설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고 또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도 넓어지고 시야도 넓어집니다. 평강이 충만하면 감정과 환경을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도 넓어지고 시야도 넓어집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 시험 들거나 짜증내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본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들면 감정을 잘 이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든든하고 넓고 여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 늘 우리가 목표로 세워놓고 꿈꾸고 노력하고 있지만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 않으면 도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은혜와 평강을 위해 서로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사모함이 있을 때 참으로 넓고 든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축복 한번 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3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고요. 4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인데 감사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것이 당연함은 각각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감사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감사의 제목이 세 가지였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후서에서는 소망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감사했냐면 거기서 보시면 잘하고 믿음이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약하고 강하고 또 작고 크고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그것들은 어떤 상태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 그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계속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고 감사하다 그랬죠. 자라지 않으면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면 디모데전서의 표현을 빌자면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자라면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어른스러운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고 감사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도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자라도록 자꾸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디모데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자라가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믿음도 뭐 그렇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에 대한 신뢰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신뢰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악한 세력의 공격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굳은 살이 베겨지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하고 믿음하고 싸웠을 때 감정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면 처음에는 감정한테 믿음이 항상 그렇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나 똑같은 것 같고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했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감정에 당하는 것이지요. 승질 안 내려고 그랬는데, 혈기 안 부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확 나거나 나중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정과 믿음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감정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 감정을 믿음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서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뭐 손영환 목사님 이야기하는데요. 아들을 죽인 공산당 얼마나 믿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자식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죠. 보복하고 싶고 더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성숙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죠. 저도 못하는 일입니다.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갈 때 그 부모가 정말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분노심이란가 복수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잠재울 수 있었다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것이지요. 보통 사람은 훨씬 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미움들, 시기 다툼, 질투들, 또 욕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믿음이 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에 농락당하는 믿음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나는 맨날 이런 것에 쓰러지는구나. 나는 이것만 하면 맨날 쓰러지는구나. 그러면서 늘 힘들죠. 그래서 믿음을 해서 감정을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잡는 그런 또 훈련들도 필요하고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러면서 그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맨날 층계 오르락 내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환경들을 한번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면 그만큼 그 동일한 그런 시험들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키워나가고 기초를 다지는데 이것만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개인 경건 생활을 무진장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큽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동기부여고 방향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 한 것 수료증이 있다고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방향을 잡아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말씀생활, 기도생활 충실하면 나가면서 믿음의 굳은 살이 배겨지고 내성들이 생겨가고 성장의 기폭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슴에 담고
뼈에 새기고 피에 흐르도록 그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말씀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막 눈에 막 대득대득 보이면 그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증거리가 없으면 믿음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기쁨을 갖고 하나님의 것이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 생업에 가정에 막 나타나는 것들이 그 간증거리들이 막 디글디글 할 때 그때 믿음이 막 부족부족 자라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공급받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믿음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꿈꾸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더 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함을 갖고 말씀 기도 생활 충실히 하면서 도전하십시오. 내 믿음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믿음 갖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자랑하셔도 안 됩니다. 늘 부족함을 인정하며 믿음을 키워나가고 노력하실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부쩍부쩍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3절에 보면 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다는 것이죠. 넘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솟아나는 샘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사랑이 진짜 넘친다. 툭 건드려도 막 사랑이 쏟아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는 것들을 듣고 볼 때, 야,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모른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는 풍성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갖고 있냐면 받은 사랑만 기억하도 우리 풍성한 사랑 갖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인데 제일 큰 사랑 받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면 생각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도 우리가 받았지요. 이미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잘 더듬어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실은 받은 사랑으로도 풍성한 것입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풍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는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주는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먼저 받은 사랑의 풍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사랑이 내 속에 풍성하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주는 사랑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받은 사랑에 대한 풍성함을 확인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성숙해지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사랑이 풍성할 때 받는 사랑, 받은 사랑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의 풍성함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도 받은 사랑 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대상들을 찾기 시작하면 또 받은 사랑을 샘으로 해서 주는 사랑이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원천으로 해서 주는 사랑이 거기서 솟아나는 것이죠. 그게 풍성이고 그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지금 그렇게 첫 번째 그 감사의 제목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과 풍성한 사랑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교회에 가서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의 이유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있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됨을 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할 만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하나됨을 깨지 않는 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결할 때 피하거나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관계된 일에서는 믿음으로 맞서고 인내로 참아야 합니다.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과 인내로 본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목적을 갖고 세우셨는데 그 목적을 지키려는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본질을 지키려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대부분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니까 가위로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을 지키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분리시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되게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이 돼야지 정상적인 것인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나가게 되면 결코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본질은 훼손하지 않는다.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서로 싸움박질하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간다. 이런 저력과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재정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입니다.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구를 자랑하면 뭐합니까?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인원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은혜죠. 근데 자꾸 교회가 건물과 재정과 인원을 가지고 자랑들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리고요. 문제가 생기면 쪽쪽 갈라져 가지고 이 두세 세 개로 막 갈라지고 싸움박질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력이 없습니다. 좋은 전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됨을 깨지 않으려는 그런 저력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죠. 뭐 쓸데없는 것 자랑하고 하나님 것 자랑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질적으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력과 좋은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이 선배님들부터 받은 좋은 것들 후배들이 잘 이어나가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정으로 끈끈해지지 마시고요. 인간적으로 끈끈해지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끈끈해지고 은혜와 말씀으로 끈끈해지는 그런 부분들 이해하고 작은 것들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가고요. 또 그런 것들 서로 권면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로 가서 함께 이겨내고 함께 좋은 전통 만들고 함께 하나됨을 유지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때는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으로 자랑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의 수단들이 좋을 뿐이지 본질적인 면에서 또 교회의 특성 면에서 본질과 하나됨의 이 부분을 정말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진정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저력을 키우고 또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때 거기에 또한 새로운 기쁨이 있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고 영혼의 젖을 빨고 있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자랑할 만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